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기 위한 모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요, 또 하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 민족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착각, 날마다 유혹하는 이 두 가지 유혹의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민족주의와 율법 종교회로의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메시아를 출생하는 모태로 사용을 받고, 그리고 선교민 지역이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이상하게 걸핏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보이는 신을 섬기자, 우상 종교에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민족주의와 그 율법 종교에 막 얽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 그 민족주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는다, 유대 민족만이 선민이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위대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라의 부흥에 여러분 아시죠? 수문학광장에서 말라기의 위대한 부흥에 우리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에 또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형제들이 나타나가지고 민족주의와 유대 종교 또 율법 종교를 막 부활시키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애국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볼 때는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율법 종교를 완전하게 무참히 짓밟도록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그냥 이스라엘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 피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막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수치고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왕이 세운 사독 후손의 이 계통에서 대제사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 갈아치워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들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을 이게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이 당시 야손이라고 하는 일반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돈을 한 보따리 싸다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게 갖다가 주면서 애골벗걸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나에게 대제사장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손이가 대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대제사장의 자리는 파리 목숨 받아도 못했습니다. 이거 그냥 완전히 시리아의 왕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제사장은 돈을 모아서 권력층에다가 뒷돈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요 그냥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해야지요. 헌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이게 성전세를 내도록 만들었어요. 성전세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세가. 그 성전세를 안 내면 곤봉으로 머리를 막 후려서 때려가지고 성전세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돈을 바꿔주고 짐승 파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대제사장이 임명했어요. 누구 임명했느냐? 전부 다 친척들, 전부 다 자기 측근들을 데려다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바꿔줍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돈을 드릴 때는요,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돈 들이면 안 돼. 성전에서 바꿔주는 것 받지.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 그걸 비싸게 받아가지고 바꿔주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성전에서 짐승을 팔도록 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저 갈릴리나 브엘세바에서 염소 양 몰고 오면은 부정탄다 이거요. 성전에서 깨끗하게 대제사장의 기도해 놓은 제사장의 도장이 찍혀있는 이 짐승을 성전에서 사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중가에 적어도
4배에서 5배 이 정도 비싼 이러한 짐승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는 것은요 백성들만 죽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다 이방 나라의 황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잘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니,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참 종교의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게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율법 종교로 가려고 했던 꼴이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태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시대 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들의 돈보따리를 들고 로마 황실에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강매하고 돈 바꿔주는 거, 그게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쫓아버렸잖아요.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꼴을 보기 싫은 제사장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들과는 안 산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쿰난 공동체의 영향으로 당시 사회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특별히 못 먹고 못 사는 서민층에서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한다. 자,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등장하셨습니다. 등장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억눌린 자에게, 또한 병들고 고단픈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를 구원하고 안진뱅이와 봉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뜨는 자유함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왔다. 나는 이 땅의 구세주여, 나는 이 땅의 왕이라고. 이것은 당시 부패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감과 엄청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현재의 종교 체제와 자신들의 위치를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공격했던가요? 외식하는 서기관이여, 바리새인이여, 외식하는 독사이 새끼들아, 소경된 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군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요,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하고 자신들의 이 기득권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리 국리 저리 국리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정도 있는, 6월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숫자가 한 15만, 그래서 6월절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권층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한 곳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 목회하는 사람도, 목사도요, 자 막 불평꾼들이 막 그냥 어디 가서 모여 있으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좀 그래요. 그런데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요,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앞세워 봉기 데모를 할 것 같은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는 심산한 분위기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사정이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불안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가이사라에 있는 빌라도 총독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빌란이 소요가 날지 모르겠다, 데모가 날지 모르겠다, 빨리 이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좀 동원해줘라. 그래서 천부장이 왔고, 그리고 가이사라 저 총독부에 있었던 그 빌라도가 와가지고 여러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좋다, 이 기회에 예수님에게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음탐하고 가장 정치적이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를 꼬셨어요. 왜? 예수님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잡혀간 예수님에게 그들은 두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하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 유대인의 율법에, 이거 성경 율법이 완전히 걸려요. 또 자기가 이 땅의 왕이니 로마 황실에 도전을 하는 그야말로 죄목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날치기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다, 그러니까요 대제사장 측에서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거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하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려서 세계 요리 없는 날치기 재판을 통하여 단 하루도 안 돼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법은 세계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네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흩어져 버렸을까?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 들고 찬양했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처럼 찬양하며 그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쳤던 군중들이 봉기를 들기는커녕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을까? 이걸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회학자가 본다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면 사람이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박종철 씨가 죽었거나 여러분 이한열 씨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까? 그래서 6.29가 나오고, 그래서 무슨 선언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죄 없는 분이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요,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불에 태워 죽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가장 저주를 받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보지도 마라. 빨리 그거 죽었다면 빨리 밤새기 전에, 날 새기 전에, 빨리 저녁 되기 전에 빨리 땅에다 묻어갖고 빨리 처분해야 돼. 왜? 저주받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 보면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빨리 처분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본문에서도 3장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보지도 않아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그냥 나중에 또 민요가 날까 싶으니까요 빌라도를 회유하기도 협박하기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많은 군중들이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다르게 죽으면요 저 위대 아니면 저 억울하다 해가지고 막 모여서 데모를 할 텐데, 그래서 민중들은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다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다니. 세상에 역시 그분이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역시 유대교의 이단이요 여호와의 원수였구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허탈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참히 너무나 고독하고 이롭게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농간에 돌아나서, 농간과 음모에 돌아나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이놈들 나쁜 사람들입니까? 못된 놈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보다도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당시 정치와 종교에 억울한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있잖아요.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섭리는 뭐냐? 예수님의 그 억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작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계획하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며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더 큰 구원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처럼 나무에 달려 억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긴 몸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서 있는 그 사람들, 여자들, 자기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은혜 받은 마리아 할 것 없이 다 서 있는데 거기에 빨가벗겨 십자가에 대롱대롱 신음하며 죽는 그 모습은 사람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모욕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사람이 피를 쏟으면 힘이 빠져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쌀에다가 못을 박혀요. 그리고 그 뼈에다가, 생뼈에다가 못을 박혀 그 무거운 체중을 못으로 지탱을 하려니 얼마나 뼈가 으스러지고 생쌀이 찢어지는 고통,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온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으쓱으쓱해 오는 고통의 전율을 참을 수 없었는지 예수님은 순간순간 신음을 나고 비틀거리며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쳤습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비극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저주의 현장이었고 저주의 장면입니다. 로마 군병들과 무지몽매한 종교 지도자들만 빼놓고는요, 지나가는 행인과 그 장면을 목격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지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다니요. 한마디로 그 모습은 이사야와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한 마리의 벌레요, 한 마리의 쿠더기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한 마리의 쿠더기만도 못하셨다고. 아,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쿠더기만 또 못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독하셨습니다. 그 많은 군종들이 다 떠나버리고 제자들도 자기 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독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저주를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과 함께 더 깊고 서러운 영혼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절망하고 낭망하는 고통, 그 아픔, 예수님은 실존적이고 영원히 아파하는, 그야말로 영원히 해체되고 자아가 자기 실존이 해체되는 이 실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어볼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히 아픔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독생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딱 한 번은 절망을 겪어야 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 아픔도 참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한순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영은 깊은 곳까지 영적인 흑암이 덮여 있었고 저주의 구름으로 가득 덮여 그는 마치 뱀의 형상처럼 노뱀 한 마리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로부터 버림받고 땅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버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순간은 하늘도 캄캄하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마침내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비명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탄식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 그 영혼이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자신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분의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신경에는 뺐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썼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지옥에 내리우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그 육체가 죽어갔던 것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아픔과 절망도 다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나무에 달린 저주를 당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당하게 하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죄악의 저주와 영원한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한 죄의 빛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피 맺힌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죄의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도록 하게 하여 오늘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은혜로 느끼셨습니까? 나무에 달린 고통, 그 저주를 얼마나 전율로 느끼셨습니까?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무에 달린 저주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있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고통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절규하시고 얼마나 영원히 아파하셨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아, 끝없사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내 마음에 흐르게 하옵소서. 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듣거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이런 찬양 듣고 우리가 아무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저주를 아는 사람,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그 구원의 강물이 내 안에 넘치게 흐른다고 믿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자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 위하여 나무에 달린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신음소리를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감상주의에 빠지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짊어진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고백대로,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저주를 묵상하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더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